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슴이 좀 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부정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목사지만 모든 성경이 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 깊이 잠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쿵쾅쿵쾅 기대가 되고요, 마음이 설레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다윗의 그 말, 달려가면서 하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너무 멋있죠. 좀 가슴이 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좀 가슴이 울려요. 작은 능력이지만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받는 모습. 또 하나 제 가슴을 참 뛰게 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지쳐서 정말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정말 저 혼자 남았고 저 정말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이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놓겠다. 영적인 어둠의 시기로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준비해 두시는구나.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횃불로 사람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들과 함께 3년을 지내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다음에 그들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으러 다니셨죠. 그들과 함께 주무셨습니다. 그들에게 때로는 다 맡겨놓고 혼자 주무시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3년을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의 현장도 보여주시고, 또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예수님도 좀 많이 책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너 왜 믿음이 없냐? 그러고 그렇게도 책망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3년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심판을 결정하셨어도 그 마지막 심판 직전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그곳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힐 횃불로,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등대와 표지판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왔다가 밥 잘 먹고 무사히 지내다가 무사히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신 거예요. 어두운 밤 랜턴 하나 켜서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알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를 기록했습니다. 디도서는요,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의 섬, 그 섬 지역의 사역을 넘겨주면서 그에게 당부하는 말이에요.
그레데 섬, 지금은 크레타 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섬은 그리스 섬, 그리스 지역 바로 아래에 있는 길쭉하게 생긴 섬입니다. 혹시 집에 가셔서 네이버로 크레타 섬 하면 위치가 나와요. 위로는 유럽이에요. 그리스니까 위로는 유럽이고, 오른쪽으로 동쪽으로는 이제 아시아 지역이고, 아래로는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해상 무역이 엄청 발달했겠죠. 이 당시에는 주로 해상 무역이 발달했다, 항구 도시다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타락이에요. 굉장히 부패한 지역, 그런 곳이에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죽하면 그냥 계속 전해지는 말들이 뭐냐면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만큼, 그들은 짐승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만큼 굉장히 그런 모습이 이 그레데 지역이에요. 바울은 그런 지역에 디도를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5절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그레데의 글을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래요. 이 그레데 섬은 이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이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이 그레데 섬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돼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때 그들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로 이제 그레데 섬을 봐요. 이제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로마에,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봤잖아요. 로마에 붙잡혀 가잖아요. 그리고 잠시 석방되어졌을 때 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을 방문했을 거다. 그 지역으로 봐요. 그 시점으로. 그래서 그레데 섬에 방문해서 이제 이미 존재하는 그레데 섬의 지역의 성도들, 그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떠나면서 디도를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 복음이 전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어둠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한 그 섬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도를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도에게 권면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남겨준 그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딱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사람을 먼저 세워라,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어둠의 땅 그레데 섬,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도라는 사람을 남겼고요. 또 디도에게 다시 사람을 세우라. 각 성마다, 그레데 섬 길쭉하게 생긴 그곳, 여기 도시마다 사람들을 세우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어두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곳, 그 아픔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막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 땅에, 우리 지역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기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레데에 디도를 남기신 것처럼, 디도에게 제일 먼저 그곳에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신 것처럼, 저는 박노해 시인의 다시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그 시는 이렇게 돼요.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이 시가 참 좋은 게, 하나님은 그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부족한 나에게도 다시 나를 그 자리로 불러 쓰시는구나. 우리 모두는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말은 바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는 말은 내가 사랑이 넘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된다는 말은 바로 내가 말씀 앞에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둠의 땅 그레데에 사람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는가? 5절에 보면 장로라고 나오고요, 7절에 보면 감독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별도의 직분이 아니고 같은 의미예요. 초대교회에는 장로라는 직분과 감독이라는 직분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장로들 위에 이 감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 장로들 위에 감독을 세웠는데, 이게 처음 세워진 게 AD 110년경이에요. 그때 이제 이그나티우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 있을 건데, AD 110년경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장로들 위에 감독이라는 별도의 직분을 세웁니다. AD 110년.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도서를 쓰기 훨씬 이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서를 쓸 때만 해도 구분하지 않았어요. 뭐 장로나 감독이나 뭐 같은 거예요. 뭐 굳이 이제 말하면 장로라는 단어는 좀 유대적 배경에서 쓰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70인 장로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전통적으로 지도자들을 장로 뭐 그렇게 부르고, 뭐 감독은 좀 헬라적 표현입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장로와 감독.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목회자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눴잖아요. 여기서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특정한 직분자에게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들어야 하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묶어서 두 가지로 좀 정리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일상에 충실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에요. 일단 오늘 성경 아까 우리 합독을 했잖아요. 같이 읽었는데 혹시 읽으실 때 좀 어떤 느낌 드셨나요? 6절을 읽으면 딱 좌절이 돼요. 6절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시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래요. 이 좌절이 되죠. 이 세상에 뭐 이쯤 되면 성경 덮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책망받을 만한 일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선명해요. 성경에서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뜻의 단어가 2개가 있어요. 2개. 뭐 제가 헬라어를 잘 아는 건 아니고 주석에서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이 2개가 있는데, 하나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단어는 이 아넨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가 있대요. 아넨클레토스,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단어가 이 아네필렘프토스라는 단어예요. 단어가 어렵죠. 그냥 뒤쪽에 쓰인 단어는 주로 종말, 마지막 때에 쓴 단어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모습, 그걸 이야기한 거고,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비난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이킬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심이에요. 잘못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흠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잘못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모습에 책망받고도 잘못된 모습으로 있으면서도 아무렇게나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은, 그런 모습은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흠없음은 돌이킴입니다. 하나님 흠없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내 잘못된 모습을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게 안 됐을 때 하나님 옆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집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죄의 모습 그대로 버티고 있지 말라는 거죠.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되게 선명하게 대조를 해서 말해요. 급히 분내지 말라 그러고, 술을 즐기지 말고, 사람을 때리지 말고, 사람을 때리는 분들 없으시죠? 사람을 때리지 말고, 부당한 이익을 탐내지 말고, 대신에 딱 대조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하거든요. 부당한 이익을 탐내는 대신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래요. 폭력을 행사하기보다 선행을 하라 그래요. 급히 분내기보다 신중하라고 이야기해요. 술을 좋아하기보다 거룩하며 절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향한 방향으로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 말이 책망받는 자리, 죄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향해서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 그런 거죠. 시편 1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대신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면 떠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향해 걸어간다는 거 결국 자리 결정으로 나타나요. 구약에서는 부정적인 자리에 앉는 사람과 거룩한 제단의 뿔을 잡는 사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부정한 자리에 앉았거든 그 사람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결하게 되고 싶으면 제사 드리러 와서 그 제단 뿔 그걸 통해서 정결해질 수 있다. 제사 드리는 자리, 회복될 수 있는 자리, 어떤 자리에 가는가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일상을 봐도 그래요. 특별히 이제 청년들, 선남 선녀들, 갑자기 어디에 잘 안 가는데 기웃기웃 거린다. 왜 그래요?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계속 그 자리에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향한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요즘 이제 뜨는 드라마 우영우 보니까 누가 그거를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 우영우와 같이 교제하는 그 남자가 집이 얼마나 먼가. 근데 서로 이제 데려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내 자리를 그쪽으로 향하는 거죠. 성도의 삶 동일해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를 향해 가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 듣는 자리인가? 아니면 뒤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리인가? 내 자리가 내 방향성을 증명합니다. 중국 고사에 허유소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허유라는 사람과 소부라는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이게 전설 같은 중국 이야기예요. 아주 옛날에 역사 기록이 아니라 아주 초창기 중국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황제가 이름이 요예요. 요. 그 이름이 요. 요라는 사람이 자기가 황제를 굉장히 이제 잘하고 나서 허유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정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선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허유가 황제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면서 귀를 씻어요. 내가 진짜 듣지 말아야 될 정말 못된 소리 들었다 그러면서 귀를 씻어요. 허유가 막 귀를 씻고 있으니까 그때 소부라는 사람이 망아지를 끌고 이렇게 오는데 소부가 귀를 씻고 있잖아요. 물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귀를 씻고 있습니까? 나보고 황제를 하라잖아요. 그런 일을 하라는 그런 나쁜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귀를 씻어야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소부가 자기 망아지를 끌고 물 위로 막 올라갑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런 귀를 씻은 물을 내 망아지에게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망아지를. 그러니까 부정적인 삶에 영향받지 않겠다라는 중국 고사다운 굉장히 큰 과장이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내가 서야 할 자리,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삶, 나를 무너뜨리는 그 모습에 있지 아니하고 책망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 자리를 사모하며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가? 그 질문이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죠. 책망을 한 번도 안 받을 만큼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자리에 있다면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을 향해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알려주신 이런 사람, 그레데를 밝힐 횃불로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향성이고요. 두 번째는 일상입니다. 믿음 일상을 통해 드러나거든요. 장로를 세울 때 이렇게 세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아내가 한 사람인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제가 그레데 지역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음란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당시에는 여러 여인을 부인으로 두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면서 갑자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방탕하다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들 말고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가족을 보고 그 사람을 뽑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일상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상에서의 내가 집에서의 모습, 과연 가족들이 보는 그 모습 어떤가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교단은요, 목회자와 중직자를 세울 때 그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아내와 자녀의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우리 교단의 목회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당신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이 자녀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격이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어떤 사람이 이제 선거에 나가서 자기가 이 나라의 교육을 세우겠습니다 막 그러는데 나중에 그 이혼했던 자기 자녀가 글을 쓰죠. 당신은 교육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내버려 뒀는데 당신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내 삶.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지만, 제가 처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항상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는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이기 전에 당신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가끔씩 아내에게 묻거든요. 이제 최근에 한 4개월 정도 안 물은 것 같아요. 제가 거의 3개월이나 2개월에 한 번씩 아내랑 잘 때 물어요. 누워서. 정말 뜬금없이. 여보 자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그때 긴장을 하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여보 자요? 네. 당신은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은 저를 존경해요? 감사한 게 그래도 쉽게 대답해 주진 않아요. 쉽게 그래 존경, 잘게요. 존경, 오늘 존경, 이렇게 이러진 않아요. 이러진 않아요. 근데 쉽게 대답해 주지는 또 않아요. 저도 봐도 좋은 점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성도들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은 만약에 성도님들은 저는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는데 아내가 나는 저 사람 존경 안 해, 그러면 제 삶이 다 거짓인 거예요. 제 일상이 무너져 있으면 제 신앙은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포스터 신앙이죠. 포스터는 막 불조심하자고 막 붙이잖아요. 안보, 보안은 정말 중요하다 막 붙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치킨 시켜가지고 누가 오면 치킨 시키는 사람 오면 비밀번호 알려주잖아요. 누르고 들어오면 된다고. 그건 다 포스터지 일상이 아니잖아요. 신앙도 포스터 신앙이 될 수는 없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은 일상이다. 제단에다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혹시나 다른 사람 마음 상한 게 한 일 있으면, 잘못한 일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회복하거나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려라. 일상이죠. 신앙생활은 하늘에 사는 게 아니고요, 일상에 사는 겁니다. 내 삶에 사는 거예요. 내 가족들과 내 직장 동료들과 내가 있는 곳에서. 제가 요즘에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요. 제가 우리 구역교사님들하고 나눌 때 그런 나눔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저 자신을 보니까 물건을 사러 갈 때도 그렇고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걸 제가 어느 날 문득 발견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다 제가 목사라는 거 아니까 제가 목사처럼 살거든요. 아내도 제가 늘 물어봐야 되니까 신경을 쓰는데, 제가 목회자라는 걸 모르는 자리에서 제가 생각보다 많이 까칠하게 대하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 문제가 있구나. 어릴 때 혹시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해보셨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내잖아요. 받아쓰기를 합니다. 받아쓰기를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옆 사람이랑 바꿔 그래요. 옆 사람이랑 바꿔가지고 짝지가 채점을 해줍니다. 선생님 앞에다 쭉 하면 짝지가 동그라미 치고 막 동그라미 치잖아요. 기준은 선생님이 주지만 채점은 짝지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채점은 옆 사람이 합니다. 우리의 모습 어떠한가 그거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늘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날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십자가를 붙들면서 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의 교회는 바로 우리예요. 나 자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신앙이 더 아름다워질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오늘 두 가지 모습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에요. 완벽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안 되면 기도하고, 안 돼서 울고, 십자가를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자신 없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둠의 땅 그레데에 디도를 남기고 디도를 통해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주변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믿음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한 번에 드릴게요. 한 번에 드릴 테니까 우리가 찬양을 쭉 하고 들은 말씀 위에서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지체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깊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지체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그들의 삶의 아픔, 문제, 슬픔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